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의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은 늘 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고개를 넘으면은 이제 평탄한 길이 올까 싶었는데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그 고개를 넘고 나면 더 큰 고개가 있고 끊임없이 이 시련과 도전과 또 인내와 그리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아무런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말인데 6개월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잡혔다 싶었는데 8일로 그 연휴 기간이 지나면서 이 감염자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하루에 300명 이상 감염이 되어지고 급기야 이제 국가적으로 전국에 감염 예방 수칙급 2단계라고 하는 이것이 행정명령으로 내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곳은 다중이용시설인데 그 중에 매주일 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 기독교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꼭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갈등의 요소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에 비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교회가 한 군데서 이제 이것이 터져가지고 계속 확산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산골짜기에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계속 행정 지도를 하게 되고 협조 요청을 받게 되면서 따라야 될 것은 분명히 따라야 되지만 저는 이 예배가 국가적인 이 권력 혹은 이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중지되기는 되는 것을 지금 직면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에서나 들어봤던 이야기고 그 옛날 로마 시대나 이러한 시대에서나 이제
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인데, 이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온다라고 하는 누가 상상해 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도 엄청난 시련일 겁니다. 근데 직접적이지 않지만은 이제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이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뭐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련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와요. 우리가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지난 몇 주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만나보고 접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험과 시련들이 막 올까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불편한 이 사회적인 지금 이 분위기, 사람을 누군가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만나도 이제 악수도 못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대든지 아니면 눈인사만 하라 그럽니다. 대화도 길게 못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그래도 이 감염률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안 쓰는 문화래요. 범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잘 안 써요. 병자나 쓰고. 문화가 안 쓰니까 더 확산률이 막 커져가고 지금 감염자가 뭐 600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또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이 아플 때 또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의 병으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이래서 시련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이 막 이렇게 닥쳐올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시련이 올 때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게 이런 코로나19 사태든, 개인이 겪는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던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금방금방 알지 못하고 바로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헤쳐나갈 길을 모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꼭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지 못했던 시련을 겪습니다. 단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감염되고 안 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것이 경제적으로 내가 하는 직업의 문제를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50인 이하 만 이렇게 모임이 허락되는 2단계가 허락됐는데 지금 조금 심하면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는 그 수칙을 딱 지키면서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객을 50인 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룰 수 없는 계속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분들은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내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관계가 없는데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학원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문 닫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발생하니까 어떤 제 아는 분은 학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일당으로 학원 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학원 차 운전하는 것도 직업을 또 놓치게 되고 경제가 또 안 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걸 다 지금 전환을 시킵니다. 이틀 전에 목사님 한 부부가 휴가차 이제 잠깐 들렸다가 식사하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하라고 국가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당장 휴가 왔는데도 전화를 해서 교회에 어떤 조치를 하는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든 교회 예배를 2주간 중단한다.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제법 큰 규모의 교회인데 광고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화를 언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심각한 그러한 사항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이의 재앙, 여러 재앙들이 나타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굽 병사들이 이제 분노에 가득 찬 질주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 한 사람만,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홍해에 댔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홍해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이 대단한 시련 아닙니까? 죽음,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200만, 60만 명, 나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게 된 위기 앞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430년 동안 속박됐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그들이 왜 홍해 앞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모세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모든 순간들을 모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 삶의 어떤 부분에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하셨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200만 명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모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이 죽음 앞에 이르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남한테 탓을 돌리며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이 시련을 당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시련이 왔으니까 춤추고 놀자 하하하 하고 웃는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쉽게 풀었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좋게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받아들이고 맡기고 기뻐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순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계획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고, 어떤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는,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내는 그러한 기술을 많이 경험하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란 말은요, 저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해석을 좀 잘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다 돌리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권을 이래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정당이 없어요. 전부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어떤 꼬투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쏘아댑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만들고 자기 편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지지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국민들을 쪼갭니다. 취임식 할 때나 뭐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어쩌고 하지요. 그 딱 시간 3일 지나면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더라고요. 일본도 그러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남의 탓만 돌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이 되겠지만은 참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시련에 대하여, 이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에게 탓이나 돌리면서 내가 그렇게 주저앉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33년째가 접어듭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을 지금 보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부부 사이든 부자 관계든 모든 그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 이게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자식들과도 그렇게 올 수 있고, 동기간도 올 수 있고, 부부 사이도 올 수 있고, 성도 사이에 올 사람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방향을 잡느냐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고 그러면 그 시련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왔을 때에 기쁘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워갈 때에, 그리고 부딪히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다려보면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풀어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동방의 여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가축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불치병이 걸리고요. 몸에 구더기가 이 몸에서 날 정도로 기아장으로 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욥이 어떤 시련을 당해도 기쁘게 이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지니까 인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견디자 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뎌지는 더 앞에 멀리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게 오는 이러한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온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가시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로 여겨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뭔가를 참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다이어트는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정말로 제대로 되는 물질이 하나 먹으면 딱 돼버리는 이런 물질이 나온다면 이분은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만 방법이 다 나와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굶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식사 조절을 합니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한 움큼 정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막 굶습니다. 배고픕니다. 만약에 없어서 살 떨어져, 음식 떨어져서 굶는다 그러면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몸매를 좀 더 예쁘게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굶는다. 정말로 굶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밖에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TV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인내를 보면은 인내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내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쁨을 여기는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처처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온역이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일이 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기근과 지진과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기근, 지진, 온역,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은 테러입니다. 곳곳에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이 폭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경각심을 잃어버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1982년도에 록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즈 걸리고, 그다음 농구 선수 중에 뭐 매직 존슨인가 하는 사람이 에이즈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인데,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동성 연애자들에게서 걸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몇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8, 90%가 동성 연애자들에게 의해서 전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나 봐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제 자기들의 그 정말 죄악성을 홍보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성교육에 대한 교과서에 이 동성애라든지 성정체성이 이게 타고난 대로 되지 않고 다양하게 그렇게 가는 이 문제들을 아주 정상적인 것들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염병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등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시대에 이 감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질서를 파기한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더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기쁘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야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 병사들을 홍해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아프지도 않게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 고기 없다고 불평, 물 달라고 불평, 길이 안 좋다고 불평. 그런데 그러한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완벽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왜 불평스러운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서 4장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시련을 겪게 했는가?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을 보시면 신명기서 8장을 보시면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너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했는지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한 건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게 한 시련의 시간들을 살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줄 아냐?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탄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마귀를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장벽에 대해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떡으로 살려고 그래요. 떡이 뭐예요? 그냥 먹는 떡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떡이는 거예요. 떡.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 법칙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과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씩, 30만 명씩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걸리고 1000명, 2000명이 죽어나가고 지금 감염된 사람은 6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데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다 될 수 있느냐? 인간의 과학 기술로 될 수 있느냐? 백신이 나온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뭐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이 세상을 작별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면 그 시간들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산다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기술, 내 방법, 내 잔머리 이런 것들만 사는 것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면 그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이것이 자기 힘으로 시련을 이겨보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이걸 피해보려고 하고 결국은 거기에 다시 또 말려들고 말려드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잠잠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라. 좀 잠잠히 떡으로만 힘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자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떡으로만 살려고 했다면 왜 앞이 안 보였겠습니까? 발부둥 칠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길을 취할 수도 있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사방과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러한 때에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열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발부둥 치지 않고 내가 떡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될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우리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얼마를 기다리든 아니면 찰나 그 순간에 일어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어느 날 왔을 때에 그런 것들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손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에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서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떡으로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올 때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시대적으로든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과 기술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자기 뜻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루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거기에 비정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